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의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히고 나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크셔서 모든 걸 덮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내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우리가 안 된다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믿고 승리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땀이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땀이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선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나의 주 하나님 주소서.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오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나를 드리니 산재물로 받아주소서. 제단 위에 아낌없이 나를 드리니 주의 불로 태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오 나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소서.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나를 드리니 산재물로 받아주소서. 제단 위에 아낌없이 나를 드리니 주의 불로 태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나를 드리니 산재물로 받아주소서. 제단 위에 아낌없이 나를 드리니 주의 불로 태워주소서. 보좌 위에
위로받지 못한 민족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에 갇힌 멸망 위하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위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내 안에 있었던 숨은 동기로 주님을 섬기며 또 숨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며 성령의 불로 태우며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종교행위했던 것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영역들, 주님 우리의 마음 숨겼던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 하늘 물려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우상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를 사랑할 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에 인하여 우리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려운 습관들, 우리 주 옆에 나아갈 수 없던 모든 습관들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 이 시간 김성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맹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부암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생명수 강처럼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부암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청승스럽게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엘리사의 능력에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어둡고 악한 이 시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부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책망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군사로서 강하게 용맹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부암로 교회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병력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여 우리 부암로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 소리 찬양대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임재의 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3절 우리 한 절 더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장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에 가인의 태도가 어떠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리고 나가서 괜히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배하고 나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예배하고 나서 찝찝한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드려버리면 끝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 뒤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에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돌아보았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당신을 돌아보고 마시게 하고 먹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걸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는 하고도 잊어버려요.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희생과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살 때에 하고 나서 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죠. 여러분,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했으며 우리는 무익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많이 섬겨주고 이렇게 했어 이게 하면 겸손의 모습을 포장해서 아이고 언지에 이러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세요. 내가 한 것에 대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가인처럼 몹시 안색이 변하여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사람들로부터 칭찬,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모든 민족의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2023년에 우리는 전격전을 펼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인원 변화시키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 안 풀리는 문제 붙잡고 있다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 전격전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행하였던 전략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치고 들어가고 그 뒤에 보병, 포병, 항공 여러 가지가 함께 쏟아 부음으로 그 진역을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 가정에 묶인 것들, 가족에 묶인 것들 그 묶임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진격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2022년에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자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젖병을 떼고 용사의 자리에, 용사의 수준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가정의 삶에 묶이지 않고 돌파하는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타겟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서 바꾸어가고 새롭게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미 개혁되어졌고 이미 개혁을 맛보았고 이미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개혁되어져가는,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마지막 우리가 릴레이 개주의 마지막 주자를 뭐라고 불러요? 앵커라고 부릅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라고 하지 않고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 앵커가 바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보암록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주자 앵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해 주는 어떤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을 할 때, 남의 집을 청소해 주는 일을 할 때 전에는 먼지가 있으면 그냥 장판 밑으로 썰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그것을 다 모아서 치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동기가 바뀐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전에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장판 밑으로 먼지를 썰어 넣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동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누구를 위합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자세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 삶을 오늘 점검해 봐야 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교회 안에서의 태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일의 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면,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라는 것은 동기 동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동기가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예수님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전대희 권사님,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한 숟가락만 뜨면 배가 부르대요. 밥을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대요.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드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셔야 돼요. 한 그릇이라도 더 드셔야 돼요. 한 숟가락 더, 한 숟가락 더. 우리가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하다가 끝에 그래도 한 숟가락만, 배불러 이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드세요.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막 너무 잘 먹었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져. 우리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되어져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선교를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일에,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동기를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예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목적은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틀렸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씩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배우 가운데 나 지금 떨고 있니? 얘기했던 최민수 씨. 이 사람은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연예 잡지랑 뭐 연예부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담배를 끼고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면, 여전히 우리가 친구들과 술 먹고 죄 짓는 자리로 달려가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구원도 그냥 이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뭘 갑자기 하려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어제 이제 밑에서 준비하고 집으로 올라오다가 아니 밖에 시장에 갔다가 제가 차를 이렇게 파킹하는데 교회 앞에 내놨던 이렇게 쓰레기 박스가 바람에 날아가 가지고 막 이렇게 골목에 길바닥에 막 널브러져 날라 있는,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컵들이 서로 막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주워가지고 전봇대 옆에 뒀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다시 이것들이 날아가지고 또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나갈 때에 박스가 막 날아다닐 때 앞집 아줌마가 제가 주워 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만 막 온 동네 사람들 막 그 하도록 놔뒀어 막 이러더라. 그래서 그러고 제가 돌아왔는데 또 그러고 있길래 장 본 것을 부엌에 갖다 놓고 집으로 바로 가려고 아마 또 놔두면 또 날아갈 낀데 막 난 뭐 널브러지게 놔두지 뭐. 그리고 앞집 할매가 했던 말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놔두고 가지만 뭐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 마음이 자꾸 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주워다가 박스를 확 발로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한 번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렇게 뭐 종이나 휴지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다른 때는 발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구석에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안 되겠다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다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휴지통에 넣고 또 정리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목적은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이 동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죠. 여러분, 나의 꿈도 열정도 나의 모든 일과 관계도 내 삶의 모든 방향은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동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이걸 왜 먹지? 습관적으로. 저 그럴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집에서 내려가 가지고 목욕실로 들어가다가 습관적으로 제가 정수기 앞에서 봉지를 따고 있어요. 습관적이에요. 전혀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습관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따고 있어요. 이거 사모님 먹지 말라 했는데
예의한테 들키면 혼나는데 하면서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꿈도 열정도 일도 관계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여자 청소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를 장판 아래로 썰어 넣을 때는 돈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 그 집을 예수님이 쓰실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저도 엄청나게 잘 어지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집 치우려고 제 목양실을 치우려고 지금 널브러져 막 짐을 끄집어 내놓은 지가 한 2년 돼 갑니다. 그래, 치워야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면 예수님이 여기에 내 방에 찾아오신다면 볼때기 맞지 않겠나? 다시는 부르지 마라 안 가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실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직장의 동료와 상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게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하고? 주께 하듯 하고, 이 주께라고 하는 단어가 unto Christ, 이게 unto Christ, 주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하게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 unto Christ는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이 되어지.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3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서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받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서 있으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수단으로 쓰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이 전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세가 뭐예요? unto Christ, 주께 하듯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화를 하루에 10번 낼 걸 이제 9.5번만 내고 0.5번은 안 내려고, 이것도 자그마한 변화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변화는 아예 꿈도 안 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옥수수를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옥수수를 땅에 심었는데 아무런 징후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다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옥수수를 심었는데 아무런 징후가 없다면 그 씨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되고 싶지도 않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 베드로의 말과 열심은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뭐가 되어져 가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집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삶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고 모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치 주님께 하듯, 주님을 만나듯,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목적은 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 보장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행만 보장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모든 내 인생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아무런 죄도 모든 죄도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다 돼, 이게 구원파잖아요. 우리가 구원파를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단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이단처럼 살아가요? 그냥 천국행만 보장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행 보장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이후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이단 신부 아닙니까? 이건 구원파 신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내 인격과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습관이고 태도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나는 달라져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하며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하루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에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의 태도예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태도예요. 내가 볼 수 있게. 아멘. 교회 안에서의 태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고기를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없었으면 못 먹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태경이는 뭐 그지? 고기 얘기만 해도 집에 입가에 미소가 막. 근데 초대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일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 세워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는 썩어져 없어지. 이게 우상이죠.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시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들이 막 있다 보니까 모태신앙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매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게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신앙 양심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다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그렇게 될까 싶어서 고기를 먹을 때에 마음에 꺼리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 또 고기를 먹는 강한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못 먹으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나는 먹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요, 그냥 대충 그냥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 편도 저 편도 안 들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서로 잘 지내라, 막 싸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가 뭡니까? 음식의 문제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연합이 깨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먹으라 말아라가 아니에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예를 들면, 아니 성가대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예쁘게 이현주 원사님처럼 막 털이 복실복실 달린 저런 거 입고 해야지. 너는 왜 티 쪼가리 입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먹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성경에 구약 시대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배부르다. 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돼지고기 먹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안 먹느냐 하는 거죠.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주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안 마시고, 그게 동기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음식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이 물을 원샷하는데, 내가 이 물을 원샷하는 것 때문에 태경이가 마음에 상하여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 이 물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은 고기를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원칙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마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내 고기 안 먹겠다, 그 정도로 뭐예요? 사랑이 동기예요. 복음병원의 설립자였던 장계려 박사님의 그 서재에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서는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말을 했을 때 그게 사랑의 동기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면 하고,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막 내질러 버리고 싶은데,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형제를 향한 동기, 형제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욕 잘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할 정도로 말도 잘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만 말을 다 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수백 마디 수천 마디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보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다 100에 100 다 찰까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100에 10도 안 찰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에 50도 차고 100에 30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에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불러다가 얘기하면 나만 혈압 올라가 죽지요. 근데 그것이 과연 동기가 사랑일까? 아니죠. 내가 정말 말하고 정말 쏟아내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태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태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 종들과, 육신의 종들과 상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일하는 피고용인과 고용인, 일을 맡기는 고용인이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손님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그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방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내 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내 집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이 자주 안 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신방 가도 집이 삐까삐까해지는데, 엄마 혹시 구역 예배드리나, 엄마 혹시 목사님 신방 오시나,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도 집이 달라지는데, 누가 내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고 해도 집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면,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삶은 가짜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영적인 실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되어져 있어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목적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주제는요, 우리 삶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은 바꾸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요,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애쓰고자 해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뭘 경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태도가 달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하듯, 무엇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역대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여러분, 아마샤의 왕의 문제가 뭡니까? 정직하게는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아마도 출근부 도장을 찍고 규칙을 따르며 해야 할 일들을 비교적 남들보다 꼼꼼하게 더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는 했는데 온 마음을 당하지 않았다. 온 마음을 쏟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형식적인 순종이죠. 여러분들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교회를 섬기며 죽게 하듯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을 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대합니까? 우리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뀌어야 돼.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희생이에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우리 삶을 기꺼이 희생하여 드리는,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내 삶을 희생하여 드릴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혹시 예배할 때, 주님께 혹시 헌신할 때, 주님을 위해 살 때 마지못해서 하십니까? 아니죠. 막 대충 하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40일 작정 대답 안 하기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결국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탁월해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일 때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 목적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모든 동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에게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대하는 거예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학생과 선생, 부모와 자녀, 손님과 직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서로에게 대할 때에 여러분 그 동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더욱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내 삶과 일을 그분께 가져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나는 집에서 남편과 아내, 나는 집에서, 나는 회사에서, 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마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알고 마치 주님께 드리듯이 최고의 것으로, 마치 주님께 드리듯이 최상의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희생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락하니까 막 설교 시간에 절에 샀는데 그러면 내가 막 안 하고 웃잖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늘 저런 소리 한다 아이가 뭐 한 길로 듣고 뭐 한 길로 흘려뿌라. 내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 삶에서 무슨 결단이 필요하고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돼. 돌아봐야 돼.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려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성령님의 제자 훈련, 말씀의 제자 훈련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제자 훈련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제자 훈련, 마귀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성령님의 제자 훈련, 말씀의 제자 훈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훈련을, 세상의 제자 훈련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바뀌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성도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의 태도, 관계의 태도, 삶의 태도,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태도, 주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일터와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의 만남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려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성령의 제자 훈련, 날마다 말씀의 제자 훈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제자 훈련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관계, 직장에서의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세상에서의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려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성령님의 제자 훈련, 말씀의 제자 훈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제자 훈련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동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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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각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바울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개혁되어져가는,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받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던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9장, 주일 15장, 1년에 3도 9-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함께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오늘 박영주 간사에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녁송 신청을 받습니다. 이지용 간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2022년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달란트 수령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미리미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파수 40일 3주차입니다.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1시에 40일 철야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